그리고 막힘없이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셔야 하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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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 가지고 기초가 든든한 집을 세우라. 기초가 든든한 집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결국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나 문화나 사회의 인식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 보도블록이 정비된 것도 아니고 점자 블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어디를 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사고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생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큰 덕목이 선생을 통해서 배워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청출어람.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는 상황을 청출어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는 선생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 하지만 선생과 같이 될 수는 있다. 선생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선생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전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수능 문제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저도 문제 보니까요 못 풀겠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수능 세대고 문제를 풀어왔던 세대인데 지문과 문제의 난이도가요 너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똑같은 문제 학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달랐어요. 지금처럼 좋은 문제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생을 통해서 오로지 귀를 통해서 배움을 얻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배움을 얻어요. 활자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또한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배우며 자신의 학문을 쌓아가는 거예요. 마스터 아래 도제가 있어서 그것들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온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별히 오늘 선생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요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과 같이 될 수는 있다. 선생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과연 내 인생 가운데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원하지만 정말 예수님만큼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받고 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닮아가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적에서 얘기하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끝,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선생의 모습까지, 예수님의 모습까지 닮아갈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따라 더욱더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유일한 스승,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구원의 길을 제시한 그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맹인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 인도할 목사, 날 인도할 교회, 날 인도해 줄 멘토를 찾아가면서요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를 선택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맹인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로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에서 때로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도 없고 온전한 교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이 길이 맞나, 주님의 우리 선생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맞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돼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그거 알고 있어? 설교하는 동안에 당신 본문 계속 잘못 읽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요, 내가 그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출근해서요 인터넷을 켜놓고 제 원고물을 펴놓고 보면서 대조하면서 들으면서 다시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말한 부분이. 그분을 찾아서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원고랑 말한 거랑
다른 거예요. 중간에 분명히 제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을 읽으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읽고 있고 그 다음 문장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고에 보니까요, 원래는 본문을 그대로 읽고 이 본문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딱 넣어야 되는데 그 문장을 안 넣고 그냥 읽은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겠어요? 나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천수 목사님이 인터넷 썸네일을 보니까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이라고 이렇게 썸네일이 된 게 제 유튜브에 딱 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 완전한 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맹인들에 기대요. 나도 맹인이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나보다 좀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뭐예요? 나와 똑같은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알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보면 얼마나 더 보겠어요. 목사인 저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실수할까 두려워서요,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또 주석을 또 봐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연구가 이게 맞나? 내가 묵상한 게 맞나? 점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책, 설교문을 들으면서 이게 가장 좋은 옳은 해석인가? 바른 해석인가? 점검을 하고요, 틀리면 다 갈아엎어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맹인의, 시각장애인의,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유일한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눈에 티끌, 네 눈에 있는 티끌을 빼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들보 빼려고 하지 마라. 아니 거꾸로네요. 그렇죠? 내 눈에 들보 있는데 그거 빼지 않고 티끌 빼려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빼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신앙생활했다고, 조금 더 경험했다고, 조금 더 말씀을 알았다고, 배웠다고 거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 거죠.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생기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나에겐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할 때면 가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괜찮아, 사람이잖아, 실수할 수 있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운전할 때 성격이 급해서 운전을 할 때 성격이 급하지만 규정 속도를 지켜 운전하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분명히 내 성격대로 운전하면 실수할 거다
라는 것들을 알고 50km 도로에서는 50km, 60km 도로에서는 60km, 30km 딱 하면 30km 딱 맞춰서 운전을 해요. 뒤에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죠.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뒤에서 뭐 그렇게 달리면 빵빵 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근데 간혹 저는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습관이 이제 딱 배어 있으니까 갑자기 휙 하고 앞으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빵빵은 안 하지만 너 비켜, 나 빨리 갈 거야.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순간 뭐 하죠? 판단해야죠. 아이 저것들은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아니 목사가 말이야, 아니 권사가 말이야 라고 말하며 판단하고 정죄하죠.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 눈에 뭐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 티끌이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요 얼마나 아파요, 그죠? 우리 막 눈 비비고 막 때로는 막 눈물, 인공 눈물 넣고 식염수 넣어가면서 그거 빼려고 하고 불어달라고 이렇게 눈 까서 불고 하잖아요. 근데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우리에게 관대하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엄격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뭐 하는 사람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대하지 않으면 항상 날이 뾰족뾰족 선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어찌 그런 사람들이 원수마저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네 눈에 들보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야, 너 아픈데도 감각이 없잖아. 그 정도로 네가 무감각해져 있어. 그러니 무감각한 그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네 것을 먼저 빼려는데 열심을 내고 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죠. 그리고 내일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는 뭐가 들었다? 들보가 들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불면 떨어지는 티가 들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자. 주님의 제자로 정말 관용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나에겐 엄격하게, 또한 다른 사람에겐 관대하게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 스승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증명하죠?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한다.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거죠. 포도나무에서 살구가 날 수는 없잖아요. 살구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도 삶의 열매들을 그리고 삶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제자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해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45절에서 가장 쉽게 제자됨을 판단할 수 있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열매가 무엇이면 바로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사실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일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입술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내 입술에 담고 있는가. 언어가 제 아이들에게,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사역하면서 늘 청소년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입술이, 언어가 네 인격이야. 그리고 누군가 널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기준은 네 입술에 있어. 왜냐하면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입술의 됨됨이, 언어 생활의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만약 감사가 쏟아지고 있다면, 늘 주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다면, 감사가 이야기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겠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입에서 맨날 맛집, 멋집, 연예인만 나오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을, 언어 생활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 주간 한번 곰곰이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 점검하고, 또 나의 믿음이, 나의 됨됨이가, 나의 제자됨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입술과 함께 46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행일치. 언행일치. 말을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대로 살아야 된대요. 제가 사역을 한 지가 꼬박 20년째, 올해가 20년째예요. 부교육자 생활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사역해 봤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성향이나 느낌이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성격까지 어느 정도 이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다 보면 항상 좀 갸우뚱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일 할 때 앞에서 합시다 하고 꼭 시작하면 안 보이는 친구들 있거든요. 특히 청년들 중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말은 하지만 앞에서 항상 서 있는 것 같은데 몸으로 일할 때는 저 뒤에 숨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제자가 된 거야.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요, 어떻게 증명되죠?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아무도요 그 믿음을요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세례 줄 때, 입교할 때, 세례교육 할 때 한 달 정도 청소년이나 새롭게 세례를 받는 분들 데리고 세례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마지막 문답 전에, 장로님들이 문답하기 전에 예시들을 가지고,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문답하고 저랑 이제 1대1로 공부 다 마치고 1대1로 확인하는 거예요. 잘 외웠나? 잘 고백할 수 있나? 근데 그때마다 항상 물어봐요. 넌 누구를 통해서 구원 받았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니? 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아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만 딱 듣고 너 교육 잘 받았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 그 사실들이 증명이 되더라고요. 10년, 20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설교 이렇게 하고 나가서 저희 반에서 소위 말해서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목격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노래방 가고 술집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아니 누구한테 들었는데 술 먹는 장면을 목격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적어도 목사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증명된 게 아닌 거예요. 제자됨이 증명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믿는다고 말했지? 그러면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 네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와 같은 모습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를 따라서 잘 배웠다면, 여기까지 배웠다면 여기만큼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열매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기 전에 들어가시면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 기억하시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때는 무화과 열리지 않은 때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가갖고 무화과 없네? 넌 앞으로 아무에게도 무화과 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성전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누가 감히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할 수 있고 또한 인생의 종말의 때를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아무 순서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삶을 계수해야 되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 다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삶을 돌이켜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는지 보여드릴 때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믿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삶으로 온전하게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한 삶의 행위가 필수적인가, 왜 필수적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8절과 49절 보면 두 종류의 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탕류 앞에서요, 어떤 집은 온전히 보존되고 어떤 집은 파괴돼서 흔적도 남지 않아요. 이 차이를 예수님은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묻었는가 아닌가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술의 고백요, 주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술의 고백은 땅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요. 집.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그리고 믿음 좋아 보이는 말을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요? 커 보이잖아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행위는 땅을 파고 기초를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행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킨 것 하나가 쌓여서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의 고백에 보이는 집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것은 탕류라고 말하는 시험이 왔을 때 그 믿음이 참이었는가 아닌가가 온전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탕류라고 말하는 거센 물결, 그 앞에서 집이 보존됐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동지방은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주 오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올 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와요. 우리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 이 두 때 집중 호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이에요. 이 땅이 우리 땅처럼 비가 어느 정도 오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이 단단해서 흡수를 다 하지 못하고 물을 그냥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요, 굉장히 큰 강 같잖아요, 사실. 그런데 건기에는 폭이 뭐 30cm 혹은 2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기 되면 그냥 이스라엘이랑 요르단 사이 국경인데, 요단강이 그냥 마음껏 딱 바지 걷어 올리고 건너가면 될 정도 깊이, 그리고 뿌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는 우기에는 전혀 상황이 달라져요. 산에서부터 물이 흡수되지 않고 다 흘러내려서 그 폭이 30m, 길게는 거의 200m까지 폭이 늘어나요. 근데 오늘 탕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탕류가 이와 같은 거예요. 들판 위에다 집을 딱 세워놨어요. 근데 어떤 집은 기초를 깊이 파놨고 어떤 집은 그냥 집만 떨렁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한 물이 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세워졌던 물은 엄청난 물에 의해서 그 집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서 있는 건물이라 저렇게 서 있는 건물이라 뭐 그냥 보기에는 잘 서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닥쳤을 때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 차곡차곡 세워서 예수님을 닮아온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온전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교회 안에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고 믿음을 지키고 서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던 모든 것까지 다 뒤집어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야 돼요.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야 돼요. 초신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교회 나온 사람에게 야, 너 내일 순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처음 믿는 자에게 야, 너 오늘 하나님 믿었으니까 전 재산 다 바치고 저기 신학교 들어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가끔 그런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거의 뭐 몇백만 분의 1 수준이에요. 반대로 오랜 신앙을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말씀하셨죠. 헌금 생활하고 예배 시간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단계 가르쳐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 경력이요 평균 몇 년이라고요? 한 40년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만한 기초가 쌓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런 기초가 쌓아져 있지 않다면 작은 시험 하나에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진정한 어려움이 왔을 때, 사단의 큰 시험이 왔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 주간 작은 것부터, 아직 실천하지 못한 작은 것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쌓으십시오. 언젠가 분명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로 말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것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부터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견고히 서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준행하고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며 비가 올 때, 탕류가 흐를 때를 온전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튼튼히 세워갑시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실행함으로 세워갑시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행위를 더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난 이런 경험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행하고 준행하고 따라갈 때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제자로 서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다음 한 주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생과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며 나에겐 관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엄격한 신앙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서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준을 잘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인생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행함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듣고 준행하지 않아 하나님 탕류가 났을 때 믿음의 집이 무너지는 겉모습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오늘 행하고 내일 행함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탕류가 났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 기초를 통해서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평안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오늘 건강할 때 더욱더 믿음의 행위들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며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흔들림 없이 주님 따르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